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오늘 봤죠.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보면, 근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을 해요. 아들은 누가 낳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낳는데 14절에 보면 그 나머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즉 나오미에게 아이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그리고 자녀들이 말론 기론인데, 이 엘리멜렉 말론 기론으로 이어지는 그 아들, 그 계보가 끊기지 아니하고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아기지만 결국은 나오미의 아이요, 엘리멜렉의 아이요, 그리고 말론의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겨지지 않고 생명이 되었다. 즉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룻기의 결론이에요. 생명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낳느냐? 맨 마지막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오늘은 또 계속 중심이 돼버려요.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인데 마지막엔 나오미가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마라. 그 현실은 말아요. 이름은 기뻐요. 이름은 막 요한이고 막 요한이고 뭐예요 또 바울이고 그런데 뭐 주로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클럽에서 노는 요한이 야곱들이 많아요. 야곱 아니고 바울이들이 많아요. 요한이 바울이 주한이는 안 그럴 거야 아마. 주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름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도 나오미가 기쁨인데 이 나오미가 기쁨이 아니라 2장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기쁨이 아니라 나를 말하라고 해라. 말하란 말이 쓰다는 말이죠. 인생이 지금 쓰다는 거예요. 현실하고 내 지금 이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간 이유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베들레헴이 그 나라는 밥집 아니에요. 우리는 밥집이고 거기는 빵집이고, 베들레헴 자체 이름이 빵집인데 빵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빵집이 아니잖아요. 이름하고 다르죠. 젊은 여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룻, 오르바. 그리고 자식이 있어야 되는 자식이 있다가 죽었죠. 남편도 없잖아요. 완전히 비어있는 인생이에요. 통장은 있는데 잔고가 없어요. 슬프죠? 통장은 있는데 잔고가 있어요. 머리는 있는데 머리카락이 없어. 예. 집은 있는데 집세 낼 돈이 없어요. 이게 좀 슬픈 현실이죠. 냉장고는 있는데 냉장고에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비어있는 거예요. 내가 살긴 사는데 텅 비어있는 인생이 바로 아들에 대한 축복으로 끝냈어요. 아들에 대한 축복으로. 그것이 바로 마지막이었죠. 근데 부자였어요. 아들한테 뭐를 물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물질적인 축복인데, 이 물질적인 구약의 축복들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 아시죠? 욥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부자였죠. 근데 욥이 그냥 부자였다가 맨 마지막에는 다시 부인도 돌아오고 다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딸도 낳죠. 그리고 다시 부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맨 마지막에 해피엔딩만 봐요. 또 룻과 보아스도 해피엔딩으로만 봐요. 그러면 이게 신데렐라, 뭐 겨울왕국 내가 보질 않아. 어떤 거죠? 신데렐라 비슷한가? 하여튼 해피엔딩으로 끝나가지고 왕자와 공주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행복, 맨 싸우기도 하잖아. 결혼하면 아름다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좋아하다가 그냥 헤어져야지 거기 했는데, 좋아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오미가 마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이 돼버리잖아요. 욥의 주제는 뭐냐면 이 축복을 마지막에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까지 했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했어요. 그러면 애굽의 총리까지 한 다음에 요셉이 마지막에 거기서 장사를 지내서 죽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아니라도 뭐 무덤을 크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무덤을 크게 만들었으면은 여기서 명예가 생기잖아요. 근데 요셉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언이 뭐예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봅시다. 유언이 뭐냐면은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해골을 메고 결국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광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애굽은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구약의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을 얘기합니다. 복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복을 얘기하는데 물질적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물질적인 축복은. 그런데 이 물질적인 축복들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실체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머리도 기는 것도 복이고, 자식이 많은 것도 복이고,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도 복이고, 건강도 복인데,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서에 뭐래요? 또 디모데서에 뭐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왜요? 진짜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가짜 복에 머무르지 말라. 구약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예배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게 바로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 부와 건강과 그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의 생활이다. 출애굽은 그쪽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오미와 룻의 오늘 이야기도 나오미에게 젊은 여인이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엘리멜렉 돼 있고 노후 보장되고,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노년의 봉양자래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든든한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로 아들이 생겼어요. 그럼 보아스의 재산이 다 우리 아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내 손자한테. 봉양자예요. 봉양자. 얼마나 좋아요. 텅 빈 인생에서 이제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셨잖아요. 그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맨 마지막에 18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의 얘기를 하잖아요. 나았다. 결국 이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오미야 룻이 지지리도 쌍가부 두 명이 갔다가 남자 꼬셔가지고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고엘 배웠죠. 고엘이 누굽니까? 결국 교회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고엘이 어떻게 됐냐면 암흑기 시대, 이때가 사사기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기 시대 때. 암흑기 때 다 사사기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했던 그 시대 때
룻과 보아스는 자기 마음대로 육체적 쾌락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언약 율법대로 행동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보아스가 율법을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밭의 귀퉁이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둬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뒀잖아요. 그건 추수를 안 했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고엘 제도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않고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아무나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했어요? 고엘 중에 택했잖아요. 그게 보아스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멋대로 살았어요, 사사기 때. 근데 두 명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멋대로 다 살아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멋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얘기했듯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 다 암흑기예요. 다 암흑기 다 사라진 것 같고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은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희망도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해요? 다윗을 낳게 하잖아요. 그 다윗을 봐야지. 다윗을 보고서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잖아요. 아멘. 그거를 봐야지. 왜 노총각은 장가가고 보아스 노총각 젊은 여자 장가가고 룻과 나오미는 쌍가구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부자로 사모님 소리 듣고 왜 여기에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 날 산상 설교하잖아요. 이 마카리오리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마카리오리라고 얘기한 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아니 복 있는 자들아라고 그랬죠? 복 있는 자들아 있는 자들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는 말과 복 있는 자들아 심령이 가난하게 될지어다라고 어감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미 존재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 복을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하죠.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 복. 우리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나오미처럼 막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뭐예요? 마라. 다 우리 마라 인생들이 모였잖아요. 마라 인생들이. 우리 교회의 아둘람 마라 아니에요, 마라. 그런데 그 마라가 마라로 머무르면 이게 허무주의, 좌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복을 가졌습니까? 생명의 복.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 복은 결혼하고 장가갔죠. 노총각 장가갔잖아요 보아스가. 그리고 둘이 이제 사모님 소리 듣잖아요. 룻과 나오미가. 근데 그 복으로만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다윗을 낳게 되죠. 근데 룻과 나오미, 보아스가 나중에 다윗이 나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알아? 다윗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아무도 몰라요. 뭐가 되는지를 몰라. 그냥 그때 당시 하나님의 율법 언약으로 충성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성경에서 나오지 그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누구와 결혼하고 뭘 할지 모르잖아요. 다 청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온다는 우리 알죠? 알잖아요. 우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계시록까지의 우리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잖아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앞에 보면은 조롱과 채찍과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 가죽 입고 유의하고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믿음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쓸려 죽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였죠. 핍박받고.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나타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킨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있죠. 근데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도 못 봤지만 예수님도 못 봤잖아요. 그냥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만 봤죠. 실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야 그때 이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전도한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 다 불화예요, 이거. 그리고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율동하고 뭐 막 하고 많이 하잖아. 엄청 막 돈 들여가지고 막 단기 선교할 때 돈도 많이 걷어가지고 하라 그거야. 안 하는 저도 많이 갔죠. 저도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아요. 진짜 가장 큰 선교는 내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 돼. 먹을 거 주면서 전하면 좋죠. 그래야죠. 근데 왜 먹을 것만 주냐고. 자기는 모르면서 뭐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하는데 자기도 뭔지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긴 바빠. 율동하고 뭐 준비하고 먹을 거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뭐 연극해야지, 뭐 태권도 쇼 해야지 막. 태권도 못하는데. 그리고서 막 뿌듯하잖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뭔지를 알고서 전한 다음에 뿌듯해 하면서 동시에 먹을 것도 주고 연극도 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 못 봤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담은 말씀을 다 알고 있죠. 예전에는 말씀을 다 몰랐어요. 예수님 그렇게 보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해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딱 해처럼 딱 태양처럼 딱 나타나면 믿겠다. 나타나면 안 믿어요. 죽여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여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받아들이지. 그거에 우리는 지금 이 실체, 완성된 복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게 바로 복이다. 그러면 복 있는 자들아, 이 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가난하잖아요. 오늘도 왜 이렇게 안 왔어? 안 가난해요. 네, 안 가난한데 왜 이렇게 안 왔어 오늘은? 기록적인 날이야 오늘. 네? 다 소풍 갔나? 예, 다 소풍 갔나 봐. 이게 그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복을 실체는 현실은 말하잖아요. 고난이 있다고 고난. 어제도 그 제가 이제 가르치러 이제 평택 안성이 갔는데
그 신학교에 어떤 청년이 앉아있더라고요. 청년이 앉아있는데 청년이 그 17살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왜 타? 고등학교 때 객기 부려가지고 타다가 날아가가지고 다쳤어요. 뇌를 다쳐가지고 언어 장애로. 근데 야, 너 뭐 하고 싶냐? 병 낫기를 기도한대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참 막 마음이 뜨겁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가가지고 내가 이제 차비도 없고 강의료도 없고 토요일날 바쁜 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9시간 걸려요. 내가 차가 있어 뭐가 있어 버스 타고 막 산 넘고 바다 건너 물 건너 막 이렇게 버스 타고 막 기다리다가 막 더운데 여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번까지만 하고 내가 못하겠다. 그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청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그냥 허락하는 데까지 내가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청년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뭘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병 낫기를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면 너 뭐 할 거냐. 자기 연예인 하고 싶대. 자기 아버지가 PD를 많이 안 돼. 근데 누구랑 친구냐고 뭐 얘기하더라고. 근데 한물간 개그맨, 나오지도 않는 개그맨이랑 자기 아버지 친구라고. 그래서 PD들을 알고 그래서 자기는 연예인, 생긴 건 잘생겼어요. 연예인을 하고 싶대요. 근데 그 친구에게 뭐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뇌를 다치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고난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나 물론 대부분이 자기 잘못이 많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자기 잘못들 판단들이 많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욕망으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그거를 우리가 복은 받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알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신비로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못해요. 설명이 안 돼. 그 설명하면 또 뭐 할 거야. 이 나오미와 룻, 이 보아스는 지금 텅 비어있는, 보아스도 다 가졌지만 여자가 없었잖아요. 이 호레비는 뭘 다 가져도 뭔가 벼 보여. 나 보면 뭔가 벼 보이지 않아요? 벼 보여. 다 뭐 룻과 보아스, 룻과 저기 나오미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행복하게. 그런데 그 후에는 이 나오미랑 무슨 이제 기쁨만 있어요. 고통이 사라졌죠? 그럼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이 비결을 배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축복을 배우자. 축복을 복 받는 비결 하죠? 복 받는 비결 몇 가지.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막 귀가 쫑긋해지거든요. 복 받는 비결. 그러면은 병 낫는 비결. 그럼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복 받으려면 뭐는 꼭 하셔야 되고 뭐는 하지 맙시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임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불교가 돼버려요. 그것도 초기 불교. 여러분 요즘에 어제가 우리 부처 형님 오신 날 아니에요. 그 형님. 예. 형님 때, 그 형님 때는 초기 불교야. 상좌 불교라고 하는데 상좌 불교는 사성제라고 들어봤어요? 고집멸도, 고집멸도, 멸도해가지고 이 도를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성제로 지금은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요즘엔 대승불교야. 그러니까 초기 불교와 그 대승불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온 거랑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짓에서 고생하는 거, 이게 고생이거든. 고생이 왜 생겼느냐? 집착으로부터 생겼다. 많이 들어봤죠? 집착을 버려라. 버리는 거는 멸을 하는 거, 이게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도로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간다. 니르바나. 그룹 있죠? 니르바나. 응? 열반으로 들어간다.
역추정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걸 집착을 버려라. 누가 집착 안 버리고 싶어? 집착이 안 버리고 싶어도 집착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복 받는 비결. 야, 이렇게 해라. 고생하는 거, 네가 지질이 고생하는 거, 네가 뭐 안 하고 그렇다. 뭐 하고 해봐라. 하나님 복을 주신다. 병도 낫고 다 된다. 그게 바로 초기 불교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은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고 613가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복주의랑 똑같아요. 율법이. 기복주의랑 율법주의랑 똑같습니다. 결국 만나요. 이렇게 똑같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역추적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던 고난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 못해요. 그 욥에서 나오잖아요.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네가 고생은 집착하고 뭐하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걸 버려. 하나님께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준 도로 들어갈 거야. 불교 아닌 불교. 지금 불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불교는 이거 다 버렸어요. 그래서 불자들하고 얘기하면 복음이 빨리 들어갑니다. 복음을 깨달아요. 불자들은 진리와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아니 절에서 전도하고 싶어. 왕창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갔어야 되는데 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절을 갔어야 되는데 불교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불자들은 아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모르냐 그거예요. 왜 복받겠다고, 왜 고치겠다고, 왜 다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를 알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인위적으로 안 만듭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돼. 산이 물이고 물이 됐다가 산이 됐다가 결국은 또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래요. 뭔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네 안에 부처가 있다 그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처럼 이런 거는 하지 마라 그거예요. 복음이랑 똑같아. 그 사람들은 알아. 근데 우리는 다시 원인을 찾아가서 열심히 뭐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된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에 기도를 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의심하면은 그 기도 응답 된다고 해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 장애 있는 친구한테 기도 열심히 한대요. 그 의심이 되냐? 의심이 된대. 매번 의심이 된대. 이 병이 안 고쳐질 것 같다는 의심. 의학적으로는 끝났기 때문에 의심이 다 물어봐서 다 의심된대요. 그러면 의심되는 사람 그러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사라 기도 응답이 됐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겠다. 25년 동안 안 주다가 25년 만에 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못 기다리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사라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아니 폐경됐는데 무슨 아들을 줍니까 하고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심, 믿음. 믿음은 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라니까. 그 불자들은 벌써 이 소승불교에서 탈출했어. 출애굽을 했어, 불자들은. 근데 우리 교민들은 출애굽을 못하고 있어,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이 여기를 다 알려주셨는데, 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묻고 싶어. 잘못 가르쳐서 그래. 우리의 고난은 설명을 하지 마요, 그냥. 설명하지 마. 뭘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머리 빠지게 설명이 돼요? 설명 안 된다고. 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나?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응? 얼마나 많은데 머리숱이. 그걸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더 들어가면 아멘. 그게 설명이 필요 없어져요. 아멘. 구약 시대 때는 지금 이제 마라에서 막 신세한탄했잖아. 나오미가 나 마라 와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 지금 아픈데 무슨 이름이 기쁨이냐. 요한이 바울 이런 애들 막 그 빵에도 요한이 바울이 있다고. 근데 그 부르지 말라 그거야. 나 지금 고통이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고통이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진짜 복이 몰라요. 구약 사람들은. 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그 순간만 사라지면 그냥 내가 축복을 입었다라고 생각만 하는 거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 여전해요. 복 받은 거 없어. 얘 다 부자잖아, 구약은. 근데 더 복을 받았대요. 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기쁨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아멘. 그래야지만 기쁨이 생기지. 이거 떠나면 우리는 뭐 되는 게 없잖아요.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더 들어가면 하나님과 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합해지면 거기 나오는 기쁨이 참 기쁨이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런 기쁨 다 줘봐요. 돈, 쾌락 뭐 다 해도 그때뿐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잘 알잖아. 우리들 잘 알잖아. 청년들. 잘하는 청년들이 또 안 하거든요. 이 복을 우리는 가졌다. 마카리오리 복 있는 자들아 아멘. 들어라.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거야. 견딜 수 있겠니? 아멘. 네. 견딜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있잖아요. 아멘. 그거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옴이나 룻이나 보아스보다 훨씬 더 부유한 자입니다. 훨씬 더 복 있는 자예요. 우리 구약에만 그 물질적인 축복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